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아멘. 아이를 키우면 부모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는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제 뜻대로 크지를 않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말 자기 마음대로 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 해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알 것 같다가도 모르고 또 몰라서 한 일인데 그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키워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의 인생을 붙잡고 가실 때 부모는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역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렇게 아이를 키울 때 참 답답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옳은 것들을 가르쳐 줬는데 자기 마음대로 할 때입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제가 가르치는 방법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결과가 좋다면이야 문제가 안 됩니다만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당연히 결과가 안 좋죠. 결과가 안 좋으면 누구 탓을 할까요? 자기를 탓하고 자기의 실수와 부족함을 반성한다면 그 아이는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겠죠. 당연히 부모 탓을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 탓하는 것, 이것은 아이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자신으로부터 찾는 사람일수록 성숙한 사람일 소지가 큽니다. 물론 모든 일에 자신을 탓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자신에게 두면서 자기를 비하하는 수준까지 내려간다면 그것은 마음이 병든 것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일수록 남 탓과 자기 탓을 균형 있게 한다는 것이죠. 남 탓을 해야 할 일에는 남 탓을 하고 동시에 남이 잘못한 것도 품어줄 수 있는 자기의 그릇도 키워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탓을 해야 할 때는 피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의 본능으로 인해서 하나님 탓을 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아람의 벤 하닷과의 두 번에 걸친 전쟁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전쟁 말미에 아합은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내립니다. 아람의 벤 하닷과 조약을 맺고 자기를 위한 길을 만들며 이 전쟁을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이제 만들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승리하게 하신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만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조약을 맺고 자기 이름을 딴 거리를 만들고 자기 이름을 높이기로 결정한 것이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기의 이름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 같이
스스로 결정한 그 결과를 스스로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선지자들을 통해 아합이 스스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자기 자신에게 해야 할 말을 스스로 말한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될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결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결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합이 내린 결정에 의해서 아합의 결과를 아합이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게 보입니다. 결과도 좋게 보이겠습니까? 안 좋게 보이죠. 오히려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내 판단과 내 뜻을 따라 결정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일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결과를 낳을 때가 많습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그 일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좋아 보였습니다. 보기에도 좋아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였고 또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그 이야기가 너무 좋게 들렸던 것이죠. 현명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죄와 사망으로 빠져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될 때 일단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여러분 탓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를 보면 세상과 충돌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흐름을 따라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이라는 결과를 만듭니다. 그것이 결국 죄와 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탓을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있는 결과인가, 내가 만들고 있는 결과인가를 따져보시고 내 탓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탓을 해야 하는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채워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에 걸쳐 곁에 계시며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스스로를 점검하며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